이 말씀을 가지고 학동 지역의 전도 캠프라는 내용으로 같이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 12지역 중에 학동이라는 지역을 붙여봤냐면요. 계속 하나님 어디서부터 전도 운동을 일으켜야 될까요? 하고 계속 기도하는 중에 RTS에서 저희 학생소장님이 메시지를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왜 그 지역에 교회를 세우셨겠냐? 그 지역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그 지역에 전도 운동을 일으키라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 RTS생들은 그 지역에서 전도 운동을 일으켜라 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메시지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첨소망교회가 학동에 세워졌기 때문에 첫 번째 전도 캠프를 일으킬 곳은 학동이구나 라고 딱 언약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전도 캠프를 해야 하냐면요, 올 한 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 하실 일이 무엇이냐? 주의 손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주의 손이 함께하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주의 손이 함께할 때 오는 응답은 전도운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 캠프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자니까 전도 캠프 하자가 아니라 교회의 방향이, 하나님이 우리 참소망교회에 주신 언약이 주의 손이 함께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고 주께 돌아오는 응답을 준다고 언약하셨습니다. 그 언약을 딱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전도 운동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손이 함께해서 경제가 내 건강이 회복되는 게 아니라요, 성경에서는 주의 손이 함께하면 전도 운동이 일어날 것이다. 이게 진짜 응답입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받아야 될 응답이 뭐냐? 복음이 친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원래부터 좋아하셨습니다. 원래부터 좋아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영적 존재로 만드신 다음에 뭘 할 수 있도록 하셨냐? 예배를 할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유일하게 인간만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다운 삶은 예배하는 삶입니다. 예배를 놓쳤다, 내가 인간임을 포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 인간은 뭘 할 수 있냐? 우리가 왜 예배를 하죠? 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나요? 예배를 통해 우리는 뭘 얻어야 될까요? 예배를 통해 생각이 바뀌고, 예배를 통해 나의 이 마음이 안정이 되어지고, 그 이전에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뭘 하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원래부터 나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잖아요. 그 한 정신과 의사가 그 사람들을 상담하면서 소통을 해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어요. 어떻게 알고 있냐? 하나님을 진노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그 정신과 의사가 크리스찬인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이것만 깨닫게 해줬는데 그 사람들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 예배를 통해 무엇을 아셔야 하냐? 하나님을 아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원래부터 우리를 좋아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복을 주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좋아하셔서. 우리가 좋기 때문에 그냥 모든 것을 다 주신 거죠. 갓난 아기가 오늘 아침은 어떻게 해결하지? 점심은 어떻게 해결하지? 분유를 탈 때 어떻게 맞춰야 되지? 이런 걸 고민 안 하잖아요. 그 부모가 다 해주잖아요. 걔가 바라지 않아도, 원하지 않아도 그냥 원래부터 내 자식이니까 소중하니까 모든 것을 다 해줍니다. 모든 축복을 다 줍니다. 시간표에 맞게 옷도 바꿔줍니다. 걸을 때가 되면 신발도 사줍니다. 모든 복을 다 줍니다. 후하지 않아도. 하나님 또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인간은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 좋아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복을 주신다는 걸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생육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모든 복을 다 나에게 주셨지. 이걸 진짜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아니까 어떻게 되냐? 창세기 2장 10절. 나에게 임한 복이요,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그 에덴 땅에서 4개의 강줄기를 만들어서 뻗어가게 하셨습니다. 4개의 임한 그 복이 나로 멈춰지는 게 아니라 나의 존재 자체가 만복의 근원이구나. 이걸 진짜 아는 거죠. 이걸 진짜 믿고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 문제가 있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는 만복의 근원이니까. 나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하나님이 풀어가실 것이다. 경제 문제가 오고 사람 간의 갈등이 오고 한계가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에도 하나님은 원래부터 나를 좋아하시잖아.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 책임지시잖아. 그러니까 염려할 게 없고 걱정할 게 없는 거죠. 이미 나에게 모든 복이 와 있으니까. 이걸 아는 게 뭐냐?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좋아하시고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야 할 전도 현장은요,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 하나를 위해, 나 하나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요거를 잃어버려서. 요게 무슨 메시지냐? 인간의 근본의 메시지입니다. 인간의 근본은 원래 이거다 하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인간은 이런 존재라고 성경에 기록하셨습니다. 근데 근본 문제가 생겼어요. 요 근본의 메시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좋아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복도 주셨고 저 복도 주셨고 이 능력도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렇게 하실 거고 저렇게 하실 거고 늘 이런 것 때문에 행복하고 감사하고 즐겁고 설레이던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그 모든 게 안 믿어지는 겁니다. 이 근본의 메시지가 안 믿어져. 나 너무 멀어. 복의 근원이라고. 지금 내 수준은 아닌 것 같은데. 복을 주셨다고? 그렇다면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돼? 복을 줬는데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어떻게 내 가정이 지금 이 모습일 수 있어? 어떻게 내 모습이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복의 근원인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어떻게 내가 그렇지?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근본 메시지가 안 당겨. 안 믿어져. 제 가운데 빠져가지고요 늘 육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말씀을 가지고 누리는 게 아니라 다 육신적인 것 가지고 그거 가지고 막 누리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게 사단이라는 존재에 잡혀가지고요 진짜 근본의 메시지가 안 들리는 거예요. 예배를 아무리 드려도 그래 다른 거야. 그래 상관없어. 그럴지라도 언약의 백성이야. 이런 생각을 바꾸는 메시지는 잘 들려요. 그런데 근본 메시지가 안 부딪히는 거예요. 내가 영적 존재라는 게 안 당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원래부터 좋아하신다는 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마음은 행복의 근원이라는 게 안 당기는 거죠. 사단이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해서 진리 앞에 서질 못하게 하는 겁니다. 진짜 진리가 뭐냐? 내가 이렇게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나는 원래 이런 존재라는 겁니다. 근데 사단이요 그 진리 앞에 서질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좋아하시고 사랑하시는지 이걸 모르니까 어떻게 되냐? 미래가 두렵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다 책임지시는데 그게 안 믿어지니까 무서워요. 두려워요. 그래서 인간이 아둥바둥 노력을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될 인간이요, 믿음이 없으니까 노력하죠. 믿음이 없으니까 열심히 삽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데 악착같이 노력을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 근본 문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냐? 먼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이 근본 메시지가 믿어지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머리부터 박살내셨습니다. 현장에는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계속 이런 생각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안 풀리냐? 그렇게 내가 악착같이 이렇게 살았는데 내 인생은 도대체 왜 이러냐고, 내 운명 사주팔자는 왜 바뀌질 않냐고.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뭘 얘기해 줘야 되냐? 그 문제는 열심히 안 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근본 문제입니다. 당신이 원래 이런 복의 근원의 축복을 받은 사람인데 그걸 싹 다 잃어버리니까 당신 스스로가 복을 자꾸 만들려고 하죠. 근데 그 복은 하나님이 주는 복이 아니라 흑암이 가져다 주는 복, 사단이 가져다 주는 복. 돈이 있으면 될 거야, 가정이 화목해져야 될 거야, 성공하면 될 거야, 좋은 대학 가면 될 거야 라고 사단이 계속 속여서 당신 그 자리에 앉았지만 사실은 마음에 흑암이, 공허함, 허무함이, 우울함이 몰려오지 않냐. 그 사단은 그 어떤 인간도 이길 수가 없다.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만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이 땅에 가장 먼저 무엇을 하셨냐?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고 흑암 권세를 박살내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서 모든 게 육이에요. 육신의 노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그런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장 18절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바를 때 그 죄에서 해방받게 될 것이다. 죄인이 아무리 노력해도 그냥 죄인일 뿐입니다. 교도소에서 나오면은 죄인이 아닌가요? 계속 따라다닙니다. 그 표딱지. 그 범죄를 저질렀다는 그것은 계속 따라다니죠. 그 죄는 판사가 사해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죄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만 씻겨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바르는 예배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열심히 살아라, 노력해라, 참아라가 아니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떠난 문제를 끝낼 수 있다. 그래서 요 새 일을 통해 그리스도께서는 무엇을 하셨냐?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근본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우리의 문제를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끝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모든 게 뭐냐? 근본 문제입니다. 근본 문제로 시작해서 가정 문제에 찾아온 겁니다. 가정 문제가 먼저 있던 게 아니라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서 언약을 잃어버려서 하나님 떠나서 가정 문제 찾아왔습니다. 후대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후대가 범죄하기 시작했고 이 땅에 모든 저주와 재앙이 싹 몰려 들어온 겁니다. 언제요? 근본 문제에서. 요것을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게 전도자입니다. 현장 가서 이 사람이 막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온갖 문제 얘기하는데요, 그 문제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없는 근본 문제다. 이거를 얘기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 하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냐?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나를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증명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나의 모든 근본이 뒤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요게요 늘 매일 매 순간 고백되어지고 누려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전도자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말씀으로 부딪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더 뜨거우십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정도 뜨거우시냐?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만드실 만큼 내 안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만드셨습니다. 왜죠? 늘 함께하고 싶어서. 늘 함께하면서 뭘 하냐? 이 흑암이 절대 틈타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진짜 영적인 배경을 알고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그러면 바로 흑암에게 잡히는 겁니다. 아이가 집을 나가면 모든 문제가 다 찾아오는 겁니다. 한순간 무엇을 먹어야 될지, 점심은 어떻게 해야 되지, 밥은 어떻게 해야 되지, 청소는 어떻게 해야 되지, 빨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아니 집에 있는 이 세금들은 또 어떻게 내려야 되지, 이건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 부모를 떠나는 순간 모든 문제가 한 번에 다 찾아오는 거예요. 한순간에 하나씩 하나씩 오는 게 아니라요, 부모를 떠나는 그 순간 모든 문제를 다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우리가 감당하지 않게 하려고 내 안에 성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내 안에 성령으로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늘 육적인 것으로, 육신적인 거 잘 되는 거 따라가던 우리의 인생을요 바꿔버리셨어요. 우리를 말씀을 먼저 주시고 말씀 붙잡고 인도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그러니 염려할 게 없는 거죠.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늘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자체가 그냥 그게 너무 좋은 거죠. 지금은 더 뜨거우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역사하시냐?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뤄가시면서 응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도 캠프를 하기 이전에 여기 계신 분들이 전도의 축복을 먼저 아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에 빛나는 별과 같이 될 것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에 빛나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지혜 있는 자는 그냥 빛나는데요, 많은 사람들을 올바른 대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자는요 영원히 빛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별은 아직도 빛이 나고 있습니다. 그저 돌에 맞아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해서 아직도 지금은 빛이 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별은 아직도 빛이 나고 있습니다. 무디의 별은 아직도 빛이 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나 또한도 많은 사람을 올바른 곳으로 인도하는 하늘에 빛나는 빛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하옵소서. 그게요 전도의 축복입니다. 전도 운동하는 사람은요 죽어도 죽은 게 아니에요. 그 후대가 그 걸음을 보고 똑같이 따라가죠. 그래서 무슨 축복을 받게 되냐? 후대가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음 가지고 누렸더니 내가 이렇게 성공했더라가 아니라 내가 가진 복음 그 사람에게 전했더니 그 사람이 실은 자살 충동이었고 실은 우울증이었고 실은 공황장애가 왔었는데 그 사람이 복음 듣고 힘을 얻더라. 그 부분을 후대한테 계속 포럼을 해줘 보세요. 그 후대가 어떻게 되는지. 감사하게도 의초동부 안에 장래희망이 목회자인 애가 있어요. 그걸 보면서 제가 너무 감사했거든요. 렘넌트를 데리고 다락방 현장 가가지고 복음 전하고 현장에서 사람이 살아나는 걸 보고 돌아오는 길에 그 렘넌트가 전사님 저도 사람 살리는 전도자가 되고 싶어요 하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후대가 악착같이 공부해가지고 나 명문대 가서 이런 억대 연봉을 받으면서 이렇게 성공하고 싶어요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후대가 나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고 싶어요. 그게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또한 전도의 축복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부활 메시지를 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어떤 메시지를 하셨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테니 모든 족속에게 가서 이 복음을 증거해라 하고 부활하신 후에 하신 메시지가 전도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또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는 만민에게 가서 이 복음을 증거해라. 누가복음 24장 47절에도 모든 족속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해라.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에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어린 양을 먹여라 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전달하신 메시지가 전도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니 진짜 전도자라면요 이 메시지가 실제 나에게 담겨서 이거를 실현시키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메시지를 하셨습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이냐?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받아 땅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야만 전도운동할 수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바람과 같은 불같은 성령이 내 영혼에 충만케 하셔서 사람 살리는 전도운동을 일으키게 하옵소서 하고 여러분이 진짜 이 전도의 축복 속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모든 것은요 어디를 향해 초점을 이루시냐? 구원을 향하여 초점을 이루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성경의 모든 것은요 구원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 사역에 쓰임 받는다면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동 지역에 전도 캠프를 이루는데 유 목사님께서도 전도 캠프를 할 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분석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지역 한 지역을 꼭 정해라. 한 지역을 꼭 정해서 그 현장에서 캠프를 해라. 근데 그때 분석을 하는데 거기에 누가 사냐 이거죠. 그 지역에 누가 살고 있는가? 그 지역에서 누가 사업을 하고 있는가?
지금 학동 지역에는 저희 성도 12명의 중직자들이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 분들을 두고 기도하고, 이 안에는 교회 안 나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혼들을 두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캠프를 일으키면서 안 나오시는 분들도 찾아가서 만나고 소통하고, 또한 교회는 다니지만 전도에 대한 가슴이 없는 영혼들 힘사역해서 진짜 전도운동을 일으킬 수 있는 전도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섬기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전도 대상자, 학동 지역에 내가 알고 있는 지인, 또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전도 대상자, 그 대상자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그거를 분석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같이 기도 제목 나누고, 그 사람들 두고 기도하고, 그리고 나를 정해서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또한 이 학동 지역에 말씀 운동할 곳, 이제 가장 좋은 곳이 어디냐? 병원, 노인정, 이런 것들 속에 원래 병원에서는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예배하는 시스템이 없는 병원이라면 그곳에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환자들에게 기도해 주겠습니다 하고 들어가는 거죠. 또한 이 노인정 같은 데에도 계속 생각이 안 좋은 생각, 앓는 생각으로 가기 때문에 이 노인분들에게 복음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서 이 노인분들이 자꾸 앓는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꾸 말씀 암송하고 말씀을 읊조리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치매도 예방하고, 그래서 저희가 학동 지역에서 전도 캠프를 하면서 뭘 응답받아야 되냐면요, 전도 제자를 응답받아야 되는 거예요. 영접 운동이 많이 일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학동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말씀 운동을 일으킬 전도 제자, 그 사람을 세팅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그 전도 제자가 누구냐?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슨 문제가 끝이 났는지 그걸 실제 전할 수 있는 사람. 그리스도를 말하기 위해서는요, 전도 제자는 또 하나 편집이 되어 있어요. 뭐냐? 영적 문제가 뭔지 말할 수 있어야 해요. 영적 문제가 어떤 건지, 근본 문제가 어떤 건지 그것을 정확하게 전달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고 영적 문제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요, 무엇을 할 수 있냐? 영적 치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전도 제자다 라고 류 목사님께서 캠프 메시지 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도해야 될 게, 하나님 진짜 전도 캠프가 끝난 이후에도 학동 지역에 지속적으로 복음을 증거할 전도 제자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요게 참 응답이에요. 그래서 학동, 중림, 신기동, 웅천 모든 곳곳마다 전도 제자가 한 사람씩, 그 12지역이 딱 되면요, 12사도가 돼요. 그 12사도가 70인 제자를 통해 15개의 나라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슨 시스템을 세우고자 하냐? 전도만 하는 지교회입니다.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요, 전도만 하는 지교회.
현장에 대해서 실제 포럼이 일어나, 영적 치유가 실제 일어나서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사람들을 또 초대하고. 그래서 이 지교회에서는 다른 게 아닌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지교회, 강단의 말씀이 이 지교회에서 뻗어나고, 그 강단이 언약으로 붙잡혀서 그거 가지고 함께 기도 운동을 일으키고, 그 기도 운동을 합심해서 하잖아요. 그럼 반드시 언약이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그럼 증거가 쏟아지기 때문에 그 증거를 가지고 전하게 되니 자연스레 전도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하는 지교회, 요거를 응답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학동지역 24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짜 이 지역을 두고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문을 여십니다. 제가 캠프 메시지, 캠프에 대한 이 미션을 담임 목사님께 받고 여수를 두고 계속 기도하는데 RTS를 갔습니다. 지난주에 RTS 가가지고 우리 팀원들하고 포럼을 하는데, 포럼 딱 끝나고 나서 전도사님 한 분이, 전도사님 제 언니가 여수에 살고 조카 둘이 살고, 그 조카들의 자녀들 초등학생, 여기 우리 가정 좀 만나주세요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름 이렇게 다 얘기해주죠. 우리 조카는 공단에서 지금 일하고 있어요. 그걸 이렇게 딱 듣는데요, 놀랍더라고요. 제가 요새 계속 류 목사님 전도 캠프 메시지 듣는데 신기하게 전도를 생각하고 있으면, 내가 동해에 있으면 서해에서 응답이 오고, 서해에 있으면 북에서, 남에서 응답이 막 쏟아져 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학동 지역을 두고 계속 기도하고 흑암을 박살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여십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사람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학동 지역을 두고 계속 기도하는데 신기하게도 어제 주일날 예배하는데 막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사람. 그러니까 저 혼자는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야, 진짜 학동의 흑암을 꺾고 박살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시네. 야, 참 놀랍고 신기하다. 그러니까 그게 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학동 지역을 두고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미션은 학동 지역에서 전도 운동할 팀을 구성하는 겁니다. 학동 지역에 살고 계시는 성도분, 중직자, 렘넌트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두고 기도하시면서 우리 진짜 학동에서 전도 운동하자, 학동 지역에서 생명 운동하자 하고 소통되어지는 그 팀, 그게 없으면 나 혼자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만복의 근원입니다. 나를 통해 학동 지역의 흑암은 박살날 것이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전도 제자가 발견될 줄 믿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 안에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하셨죠. 그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다 같이 응답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학동 지역에 전도 캠프가 일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전도학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과 같이 학동 지역에 전도 캠프가 시작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지역에 역사하는 모든 흑암 권세가 그리스도의 빛 앞에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있는 모든 전도자들이 복음과 친밀해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원래부터 나를 좋아하신 하나님, 지금은 더 뜨겁게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복음으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지고 이 지역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게 하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제자와의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지옥이 분속되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장소, 그 시간에 하나님 전도만 하는 지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학동 지역의 모든 흑암 권세를 무너뜨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